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들 8주간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대신에 이 성경 공부를 길지 않게 컴팩트하게 30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고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8주간 진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조금 요기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교회가 또 적절하게 또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 정덕희 교수님께서, 정덕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4주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4주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 특강을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또 4주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8주를 할 텐데 아무쪼록 좀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정덕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오늘부터 8주간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갈증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정덕희 목사님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큰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씩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저는 신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신약 중에서도 저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재밌게 마쳤고, 특별히 제가 또 하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바울서신인데, 사실 신약 성경이라는 게 공부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복음서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또 하나 기둥이 바울서신인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배운다면, 바울서신을 통해서는 초대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예수님 말씀만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려면 뭔가 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네. 열광적으로 모여도 그 안에 핵심 교리가 없으면 모든 종교는 흩어집니다. 근데 그 처음에 모였던 교인들을 딱 응집시켰던 그 메시지가 더 어디에 있었냐면 바울서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울서신을 깊이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정수, 핵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8주 동안 이 바울서신의 정수, 엑기스가 담겨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문 들어가는 기보다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핸드아웃을 하나 드렸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제가 쭉 설명을 이어갈게요. 유대인, 첫 번째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율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율법.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요. 뭐 하나 이제 좀 뭔가, 예, 약간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테러라 그럽니까? 댓글 테러? SNS에서 난리가 났었죠. 저도 영국에 있어 봐서 저도 경험해 봤지만 영국에서 축구 선수 데려올 때는 항상 노동자 비자를 줘요. 그냥 노동자예요, 그냥. 외국 노동자. 그런데 잘할 때는 우리의 팀 스타가 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그냥 우리 흔히 쓰는 표현, 해외 노동자가 돼 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보니까. 근데 그 인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배타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 태도가요, 참 심한 것 같은데 그걸 없애려고 해도 참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와 같은 어떤 타인에 대한 그 우월 의식, 인종 우월 의식이요, 그게 백인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2000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어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수준이 안 맞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못하네 하면서 웬 쇠소리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어에서 우리는 새가 짹짹짹짹 거린다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새가 바바바바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바바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바리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도 모르고 정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다 무지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에요. 사실 그리스인들은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800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멧돼지 잡고 들소 사냥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모여서 철학을 얘기했었고 정의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 했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들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인류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타민족을 비하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사고 구조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의 오해라고 했는데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어깨 힘주려고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남구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형제가 여러 대 있는데 형하고 동생 몇 명하고 같이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럼 항상 혼나는 거는 장남이죠. 막내는 혼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든지 장남한테 우선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새 옷을 사도 장남부터 입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고. 그러니까 장남한테 주어지는 그 권한도 은혜도 많지만 또 반면에 장남에게는 항상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죠.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요. 장남이 잘 돼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그런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 뭔가 달라야 된다. 장남처럼 뭔가 더 의젓해야 되고 조금 그 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의젓하고 조금 더 좀 다른 특별한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규범을 이제 제시해 준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장남의 역할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남의 역할에서 그 위치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해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율법이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의 어깨 완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완장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 율법이 있어, 그러면서 율법 없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탈릭처로 어떤 한 기도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그 당시 기도문 중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서,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서, 이런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기도문이 그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대요. 그리스 사람들이 뭐 제우스 신에게 신전에서 기도할 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헬라인이라서 감사하고 제가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실제 보면 디오게네스의 문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돼지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집착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집착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너무 율법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주의. 제가 주의라는 단어 위에 그 땅땅 점을 찍어놨는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착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수직적이었지 않습니까? 천민들 무시했던 게 뭐냐면, 니들은 글을 몰라라는 게 이제 컸죠. 우린 글을 아는 양반들이고 니들은 글을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우리는 율법을 아는데 니들은 히브리어로 된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백성.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자민족 우월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이방인 멸시하고. 이런 식으로 몇백 년간 이런 전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는데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참 낡은 사고관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면 초기 기독교 태동과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인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일 우수해. 나머지는 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걸 깨뜨리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요법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자민족 우월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상당히 이게 좀 어색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 얘기가 이웃사랑만의 이야기라면 사실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조금 더 이게 와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 유대인을 구원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가던 유대인이 이렇게 구했다. 이거 상당히 청중들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는 캐릭터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아니면 청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이웃사랑 하라는 거 제가 잘 알겠는데,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상당히 어색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얘기 속에 아마 그 분위기가 아마 갑자기 참 차가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그걸 뭐 몰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이게 엉뚱한 캐릭터를 집어넣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을 많이 하는 제사장 레위인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그 낡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탁탁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를 깨트리려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을 전하되 이 유대 지경에서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 이 표현을 하신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물질을 같이 공유하고 모이기 힘쓰고 이랬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딱 자기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는 건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했거든요. 이방인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초반에 이방인들한테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4세기, 15세기 때 만약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양반층 몇몇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여러분들 저는 모든 조선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양반들이 알겠습니다. 저희 이 복음이 모든 조선에 퍼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도를 했겠죠. 그 당시 양반들이 전도를 했다면 분명해요. 양반한테만 전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은 계층 사람들한테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끝,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모든 이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그래 널리 전하자. 유대인에게만, 할례받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이게 마음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세 가지로 들어오면 불편하죠, 사실 솔직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정말 만약에 대학교에 오늘 딱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은 우리 안에서도 약간은 이제 정적이 흐를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1세기 때 기독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한테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하다고 여기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절대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땅끝까지 갈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각오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딱 그러지 않습니까? 전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정하지 않은 음식 그래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나 그 음식 못 먹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거죠. 저 이방인한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변화가.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환란이 일어났어요.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하나의 그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전하지 말고 멀리 흩어져서 이방인들한테도 전하라라는 하나의 그거 있어요. 사인이었어요. 그러면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러면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었어야 되는데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어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장 19절에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이 싫었던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저는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왜 상종을 해?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갑자기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남아공에요. 남아공에 그 백인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백인들이 딱 이주를 해서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세운 거죠. 뭐 은혜교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백인이라는 단어 안 붙였지만 그냥 뭐 그레이스 처치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이제 세웠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온 백인들끼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온 거예요. 처치라는 단어를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백인들은. 우리끼리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쟤들 왜 왔지? 싶은 거예요. 근데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는데 마지못해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흑인들이 왔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안디옥 간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전도하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이민 간 거죠. 이 직업 때문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민 가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배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세가족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전담할 수 있는 세가족 양육자를 하나 찾아봐야겠다. 이 사람들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찾아와가지고 딱 당첨된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 문화도 잘 아니까 당신이 요 이방인들 전담 세가족 사역자가 돼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뭔가 좋은 어떤 이방인에 대한 좋은 태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점점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교회가 좀 더 점점 이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교인들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1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들었다는 건 사실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방인들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7분에 시작했거든요. 12시 7분에 뒤에 시작했는데
37분에서 40분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시장하시죠, 여러분들? 쫙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방인 전담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랑 이게 모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아예 저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예 이방 지역으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가 직접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게 되는데, 물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과거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왔던 그런 율법주의, 그 다음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이런 관념이 있는 한 도저히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역시 율법이 소중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낡은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는 한 절대 복음은 더 이상 이방 지역에 전파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 가려면 결국 우리 유대인들이 가졌던 수백 년간 가져왔던 그런 낡은 사고 구조를 깨트려야 된다. 이걸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이방 지역을 가면서 할례 율법을 강요 안 해요. 오직 무엇만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한테는 그냥 율법, 할례 다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냐면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지멋대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환을 해 오라고. 뭔 소리 하냐고. 따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랑 이 바울하고 한바탕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행인데,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근데 바울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일단 낡은 율법주의적 사고랑 이방 선교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고, 이걸 붙잡으면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결국 율법주의적 그런 낡은 사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오염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칼이라는 게 있는데 칼 자체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칼 없이 음식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 사람들이 자꾸만 칼 가지고 맨날 이렇게 흉기로 쓴다고 한다면 칼 자체는 좋은 건데 그 지역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칼이 어머니들이 저녁에 음식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남 찔러 죽이는 데만 칼을 쓴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칼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칼 하면 딱 이걸로 나쁜 짓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면 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건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무 오용되고 있다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 율법 없는 자들은 다 짐승이다,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율법주의적 사고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붙잡고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에서부터 뭐 한 장씩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했던 얘기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구원이 먼저 있고 율법이 다 나중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잘 보여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온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서를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고 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이어서 구원이 있었고 세 번째가 율법이다. 순서 1, 2, 3 순서 이걸 딱 정리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이제 상황 하나의 어떤 그 배경, 전 배경이라고 그랬죠. 배경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시장하시겠지만 뭔가 좀 음식이 조금 또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30분씩 이렇게 한 장씩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